우리의 죄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우리 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하신 주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목자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1절, 2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성기범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구별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온 가족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도 이 시간 동안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쉽사리 잡히지 않는 질병의 확산을 멈춰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좋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희망찬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저희 성도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어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다니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영과 삶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과 모든 직분자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어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은 처소에서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고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영으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코로나로 어두운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당을 문을 열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찬양하고 기도드릴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많이 잘 지나오셨지요. 지금 유럽 여러 나라들은 다시 셧다운이나 또는 통행금지령까지 프랑스에서 내려서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의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온 세계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가족 구성원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거나 부모님과 또는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가 남았지만 그러나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인도합니다.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간혹 고속도로 커다란 전광판에 어디 부근 정체 이런 말이 아니라 읽기에 불쾌한 글들이 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고 몇 건, 중상 몇 명, 사망 몇 명 하고 빨간 글자로 숫자들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이라 해서 어떤 경조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을 오가시면서도 보면 잠시 화장실을 들리시는 중에도 실제로 전복된 차량의 일부나 사진들을 전시해 놓은 곳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차량, 과속 전복 차량 같은 것을 실제로 전시해 놓은 것 혹은 사진으로 진열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왜 이런 전시를 하거나 이런 글귀를 전광판에 띄우는 것일까요? 그것을 보고 안전운전을 하기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기에는 불쾌하지만 그와 같은 글을 보고 돌아와 운전대를 잡으면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안전벨트를 잘 매고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본을 보고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잘못을 보고 혹은 과실이나 실수를 보고서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승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에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배움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한 청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말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청년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또 여기에도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고 건강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보다 더 자세히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가 부자고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관원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젊은 나이에 대단히 높은 관직에 오른 한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혹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회 사조는, 사회 풍조는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큰 특별한 선택과 은총이 임한 사람, 대단히 높이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회 풍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재물뿐 아니라 관직까지도 겸한, 학식과 지위를 겸비한, 출세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최고의 엘리트, 그와 같은 젊은이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위도 제법 바르고 또 본이 될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와 명예와 학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님이여 하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참 소중하고 귀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질문에서 드러나지요.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평생 흠없이 종교 생활을 해온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방식에 따라서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영생과 생명을 항상 동일시하여 말씀하셨지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이 엘리트답게 집요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포함한 이하의 계명을 그 청년이 알고 있음에도 설명해 주시는 듯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련한 계명을 여러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얼마나 소중한 계명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행위와 그 마음 중심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설령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여도 그 중심의 동기까지는 포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중심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자 이 자신감에 가득 찬 청년, 정말 흠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온 이 청년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이 가로되 2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대단한 모습이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종교 생활을 죽어라고 애써서 했는데 그 마음에 공허가 있는지, 갈증이 있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불안함이 있어서인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 어떤 동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흠없이 다 지켜왔다.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것이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12세, 13세가 되면 계명을 배우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은 마치 회심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사모하고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한 청년.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모르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일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온 모습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나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청년의 말에는 언제나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0절에도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이제 성도님들 계속 반복되는 이 청년의 언행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이 청년의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은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첫 번 상산 설교에서에 나오신 첫 마디. 그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지만 공허와 허물을 메울 수 없어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님은 약속하시지요. 종교 생활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정신을 그 마음에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독재자 같습니다. 십계명을 주고 이것을 그냥 무조건 지키라고, 자기가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계명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쳐들어와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욕하고 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세상, 그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외양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것도 한 거 아시지요? 내가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청년처럼 내가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고 내가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에 대한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싹시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기쁨이 없이 의무와 조항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내 공로를 마일리지처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오늘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어느새 자기가 내가 중심이 되어 흠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내가를 반복하고 자기 의가 자기의 갑옷이 되어버린 그 청년에게 그 갑옷을 깨뜨리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만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청년에게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이 청년의 눈에 보이는 율법 조항은 다 지켰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기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 율법을 내 의로움의 기준 삼은 종교생활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영원히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다 지켰다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어려서부터 행해왔다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자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기준에서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과 기준이 된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율법을 주신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 성도님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고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신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그럴 때 어느 분이 그럼요, 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더 이상 어떻게 잘해요? 라고 반문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주는 것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하는가? 바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있지. 내가 이래봬도 이거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저거 했는데,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그분은 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로 오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계속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래봬도 나는 이것도 했고, 이래봬도 나는 저 사람이 저지르는 저 죄도 안 저질렀고, 나는 저래봬도 저자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주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른 까닭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내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 이 부자 관원의 주변에는 많은 굶주리고 헐벗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에게는 많은 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율법이 정한 만큼 남을 도울 줄도 긍휼을 베풀 줄은 알았을런지 모르나 그 마음 중심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따라 나는 무언가를 했으므로 그것으로 나는 흠이 없고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내 기준과 내 의로움이 나의 자부심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에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내 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돌보아 주어라 라고 그의 중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는 어쩌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앞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중심에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보신 것이지요. 자기 행위를 믿으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어려움 속에 있거나 연약할 때는 흔들려 버리는 구원. 그러나 나의 구원이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과 행위는 무조건 별개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지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행동에 흠이 없고 높은 관직에 많은 축복을 입은 것 같은 초고속 승진과 성공의 상징인 이 엘리트 청년이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얘기는 제자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예수님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흠이 많은 죄인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흠이 없고 완벽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심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오늘 우리 함께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의로움이 부기가 되었던 신앙생활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다시 돌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를 책망하시고 구원의 자리에서 쫓아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부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종교 생활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 청년을
주님께서는 그저 쫓아보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주님은 진리가 되셔서 분명하게 구원은 너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가서 내 재산과 소유를,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은 자신의 온 소유를, 몸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그 청년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행위, 내 생각, 내 기준, 내 업적을 다 내려놓고 함께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행실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값없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참되게 진실하게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하게 믿고 그 은혜에 나를 의지하십시다. 넘어져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러나 나를 향해 조건 없는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함께 돌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멈추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높아졌고 내가 한 일이 공로가 되고 자부심이 된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 예배를 다 멈추게 하신 주님 앞에, 그 모임을 내려놓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오늘 다시금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마음으로 고백하여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호흡도 코로나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를 기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상을 바라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만 되었다고 자부하는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자 관한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그 은혜의 생명줄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구속의 밧줄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묶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코로나 중에도 어려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노력과 자부심과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고 주의 베푸신 은혜가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의 당연한 대가요, 내 공로요, 내 성취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가, 내 기준이, 내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받을 상을 땅에서 바라지 않으며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었던 한국교회, 내가 기준이 되었던 온 세계의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중단하신 이 한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따라 다음 주에 다시 모일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주님만 의지하며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 베푸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25일부터 현장 예배를 9시와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참석하셨던 것처럼 마스크를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여 기쁨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 영상 예배를 11시에 받으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차량은 동일한 시간에 운행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또 여러 섬김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 제한 조치를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로 통합해서 드려지겠습니다. 또 주중 예배는 현재로는 모임이 제한 단계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제한 단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계획으로는 11월 2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위시하여서 점차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11월 2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코로나 상황과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추후 자세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 후서 처소 예배지를 만들어 발송을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하여 오래간만에 주차 관련된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주차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건너편 구름산 유치원 및 노브랜드 주변이 주차 금지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편성됨에 따라 주차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가급적 안전한 곳, 다른 곳에 주차하시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영상 예배 드리셨던 것이 참 어려우셨던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한 장의 안내지 뒤편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적어서 송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모두 다 안내드리지 못함에 양해해 주시고 그 안내지를 참고해서 처소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황해모 집사 차상옥 권사님 가정, 황해모 집사님 환갑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건강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며 일할 수 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수고와 눈물과 땀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불경기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잘 아시오니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인생마다 찾아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으로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복내려 주옵소서. 환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과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은혜로 가정과 사업장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 부모님, 권속,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